참 기쁘고 복된 성탄 이브인데 우리 아까 사회자도 한번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또 뒤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인사하실 때에 아기 예수 오심을 당신과 함께 기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좌우에 앞뒤로 그렇게 인사 하나 하십시다. 아기 예수 오심을 당신과 함께 기뻐합니다. 청년들이 많은데 제 한국에서 청년들 집회 가면 이런 인사도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 원래 시절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은 황제라고 하는 뜻이고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필적한 그런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이름을 인간이 스스로 갖다 붙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이제 옛 성경에 보면 오늘 보니까 영어 성교로 센서스를 했다,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옛 성경 옛 버전을 보면 그 텍스 하기 위한 조사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수입을 이제 국가가 얻으려고 자기 나라 로마 백성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식민지로 만드는 그 모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등록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호적을 하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 호적은 두 번째 호적이었다. 이제 그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기 위한 그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거두기 위한 방침에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카펜터스였던 목수였던 이 요셉은 나자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동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오래 사시죠. 갈릴리 동네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한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에 해당되는 베들레헴은 거기 약간 그 빗금 위에 베들레헴 내려오기 전에 요셉의 발부터 베들레헴 중간쯤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7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야곱이 라헬이 죽은 뒤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을 묻고 비석을 하나 세우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오고 있고, 사사시대에는 미가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다 그랬고, 또한 이곳은 이제 1월달에 여러분과 함께 기회가 주어지면 생각해 볼 룻기, 룻과 룻의 그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또 그 친척되는 보아스의 고향이고, 또 보아스의 자손이 되는 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는 솔몬 아들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을 건축하던 곳이기도 하고,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75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7번째로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곳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베들레헴인데, 이제 그곳까지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요.
근데 그곳에는 이미, 이제 어적 등록을 하려고, 내려와 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크고 작은 모든 그 숙소, 여관, 옛 성경에는 사관이라 번역했고, 그 지금 숙소, 여관, 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있을 곳이 없었어요. 참 난처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있을 곳이 없어서 해산을 할 때와 시간은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구유의 마국간에서 가축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따뜻하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다. 이런 성경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 베네옷 시대겠고, 그 옛날에는 그 이렇게 아기는 옷의 형태를 갖춘 것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금 폭이 있는 그 헝겊, 그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갔다가 그것을 이제 아기가 나자마자 닦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꼭 보면 그 붕대처럼 이렇게, 우리가 붕대로 칭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기가 어머니 태내에 있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니까 춥잖아요. 그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베네 헝겊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눕히는데, 이제 누울 곳이 여관이면 이제 따뜻한 방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가축의 여물통 그 위에다가 이제 짚을 깔든지 해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얹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영적인 교훈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바로 그 무렵에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너희들이 사는 이 동네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가서 이 아기를 찾으라. 그러면 그 마국간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유 위에 놓여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 더 보이시죠. 갑자기 이 천군 천사들이, 많은 그 천사의 그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이 소식은 하늘의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는 큰 평강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목자들이 야, 방금 천사가 전해주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러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이제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갔더니 역시 그 어둠침침한 마구간에 이제 등불을 켜고 그곳에 아기 예수가 천사가 들려줬던 그 예언대로, 말대로 그곳에 누워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자들이 이 소식을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는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천사가 이 아기에게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쭉 들은 대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PPT요. 마리아는 그 들려준 목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요. 이제 목자들이 이제 자기가 천사들이 그 들려준 말을 그대로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너무나도 기쁘니까 하나님을 경배 찬양했다는 그 말씀이 아까 19절에 나타나고 있고 또 20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베들레헴에 오셨다. 아기 예수가 오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가난해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He was rich. 그런데 He became poor for your sake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rough his poverty,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you might be rich. 우리가 부해지도록.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신 만왕의 왕이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이 베들레헴 땅, 보잘것없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베들레헴, 왕궁이 아니었어요. 아주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낮은 땅, 그 작은 마을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은 위치에 처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비워주신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셨던 이유가 예루살렘은 아마 양을 치는 목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아주 그때 당시 아주 가난하고 또 참 가난한 그런 사람들, 목자들, 이 목자들도 양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죠. 양을 치는 그 주인이 있고 또 양을 이렇게 맡아서 길러주는 목자들이죠. 이러한 그런 목자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파된 것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주님, 또 목자들에게 첫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파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목자들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의 행복과 또 쾌락을 위하여 지금 다 어딘가에서 그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참 이 타지에서 이렇게 와서 2부 성탄 우리 주님,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나신 그 의미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목자처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스스로 주눅이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그 모함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절대 그것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진흙탕에 놀다 오면 우리가 옛날에 큰 물 대야에 아이들을 씻깁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물을 갖다 부리는 거죠. 아이를 통째로 버리는 부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귀하신 주님을 우리 자신이 포기하거나 함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늘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비천하게 되신 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항상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목자들처럼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약하다, 부족하다, 병이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을 한 줄로 세워놓고 빵 해서 다 뛰어가서 한 사람이 1등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가운데 이렇게 다 모여서 빵 하면 100군데의 방향으로 다 흩어져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셨고 어떤 사람이 병약함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사람은 또 음악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남들을 잘 섬기는 이러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m까지 달려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m만 가도 돼요. 어떤 사람은 50m만 가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키우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생각하시고 그만큼만 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나이가 60 넘어가면서 이제 스스로도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아침 낮에 한두 시간 일을 하면 또 한 30분 자야 돼요. 또 누워야 돼. 쉬어야 돼.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가면 막 저녁에는 그런데 감사해요.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나는 또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따라서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오늘 이후로 누군가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낮아져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시죠. 영적으로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뭘까? 나의 자녀들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뭘까? 우리나라를 향하신 그런 계획이 뭘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만큼만 깨달아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칭찬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만 남기면 칭찬이 있고 1달란트만 남겼으면 칭찬을 받을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너무 남들 비교해서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있어요.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을 보고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도 전하고 요셉에게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했어요.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마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또 가족들 또
또 동료들, 또 같은 유학생들, 같은 회사 직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이 땅에 와 있는 그 미그란트, 그러한 그 이주민들,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기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도 이 예수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이 성탄에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일평생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부요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이 주님 생각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내게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잘할 수 있는 은사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일평생 승부를 걸고 그것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자. 세 번째로 우리도 이 기쁜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 오늘 이 성탄 2부의 이 기쁜 밤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